요한일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본서는 유대인인 야고보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형제들을 위해서 쓴 서신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리신 사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심리가 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를 샀기도 하고, 그들은 결국은 주님의 예언대로 서기 70년의 멸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수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예수 믿는다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중세기 종교개혁가 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그리고 속죄표를 판매하던 그 중세기에 그는 교황체제의 여러 의식적인 예전이라든가 혹은 성상예배라든가 이런 기타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종교 제도나 예배 형식이나 또 믿음의 오해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못마땅해서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렇게까지도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다가 또 인정하다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이 본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오늘 읽은 22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믿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사실화할 것이냐, 개인적이든 어떻든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떤 사실로 입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의 이제 표현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추상적인 개념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실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 주제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신뢰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를 존경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평면적이고 지극히 그는 이력적으로 그렇게 안다 하는 것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와 그 사람과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역동적인 교류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주를 믿느냐? 잘한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야말로 귀신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알고 있다. 소위 그 철학적으로 말하죠.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대의 신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어떤 일을 벌리거나 그대에게 어떤 축복을 하거나 그대가 하나님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비판되어져야 할 비신앙적인데도 그 신앙인 양 그렇게 오해하는 단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를 세 가지로 유형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야말로 관념적인 입장에서 신을 논하는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적인 신이기 때문에 어떤 땅을 짓는다든가 어떤 조직책이라든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종교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철학가들은 신을 논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신을 공경한다든가 그러나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의뢰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뜻을 쫓아서 그래서 아뢰고 그래서 수용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논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신에 대한 이해, 이것은 최근에 와서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온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기심.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떤 낭만적인 철학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적인 그동안에 전통되어지고 그래도 나름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이러한 철학 사상을 다 이제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 처소에서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 개인주의 발상이 오늘 이 세계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서성을 쫓아서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자세인가, 그게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되 자기 논리로 그렇게 철학적인 논리로 자기 삶의 어떤 요청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유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 찾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라면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이 신비주의 사상은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라도 여러 종교에서 그러한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듯한, 그래서 신일합일이 되는 그런 우리 동양권에서의 우리나라의 천도교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또는 철학가의 스피노자의 자연신 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기의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직통계시 혹은 신의 음성을 자기가 대리해서 말한다는 이런 식의 신비주의 사상이
특별히 시대가 혼란하거나 전쟁 전후로 해서 그런 신비주의가 사실은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도 전쟁 이후에 불안하고 여러 정황이 안 좋을 때에 그때에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신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계시하고 하던 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권에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는 신비주의가 더 많아지고 그런 일제 때라든지 해방 전후의 그 시대적 상황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신비주의가 많아졌느냐. 이렇게 많이 과학화되고 IT 산업으로서 정말 국제사회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생활 문화는 상당히 과학화되어 있는데 왜 종교가 여지껏 이렇게 발전의 도상에서 신비주의는 더 활개를 치고 그리고 교회의 건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이런 신앙 사상이 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비주의 사상이 만연해 가는가? 또 그렇게 왜 지식인들이 이렇게 현혹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사람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자격은 말세론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예언에 마지막 시대에 지식화되고 과학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도 빼앗아지고 흔들어지고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정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세속화되고 물량주의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잃어버린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여러 잡다한 이러한 사이비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물량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잘 되어지는 예수교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뭐 명예를 받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 뭐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결국은 잘 되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신비주의가 들어왔든지 심리주의가 들어왔든지 상관을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생각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그 경륜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겠고 그렇게 임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외 없이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범신론적인 그러한 이상한 잘못된 하나님을 알되 엉뚱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비주의도 엄격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비를 체험한다는 게 사회화되고 상식화되고 역사화될 수 있고 공유화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마치 진리처럼 모두 다 공유하면 괜찮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혼자 알고 있는 하나님, 혼자 알고 있는 축복론이에요. 혼자 이해하고 있는 개인적인 지극히 관념적인 생각이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서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한 이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했지만 유대인들이 수백 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외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 고르반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어떻게 금식을 했고 어떻게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좀 비하하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종교화되고 종교 문화화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조상 숭배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민간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조차도 사실은 유대교로서 진짜 그들은 한 분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유관 역사 속에서 외식으로 형식으로 제도화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제 전통이나 간섭 이런 속에서 마치 그것이 진리냐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무슨 조상 숭배나 여러 시대 여러 나라에 있는 어떤 민간 신앙이나 이러한 잡다한 어떤 신화에 속하는 이러한 종교들, 종교 문화들 이거하고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비약되면은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종교를 욕할 것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교회인지 불교에서 자비를 베푸는 건지 교회 복지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 성당에 가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신부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교류를 한다는 둥 이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이제 WCC라고 하는 세계기독교연합회가 이제 종교회의를 갖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 잡다한 어떤 회기를 하고 전통되어지고 성경적인 반박을 받되 핍박을 받되 우리는 고소해야 될 어떤 진리를 정하기 전에 모든 종교를 포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 13장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진리는 무시하고 일단 우리 편의대로 우리 종교의 상식대로 그렇게 믿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교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종교화된 지극히 종교 문화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내가 신을 믿고 어떤 종교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여러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5번이나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제도화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화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거 다 이단이고 그거 다 모든 행동들이 헛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르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던 아테네 그러한 제단이나 지금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종교 문화들 각 나라에 있는 거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화되어 버린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렇게 믿고 있던 그들의 외식된 것이나 저희 표현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외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나 또는 여러 어떤 신화 속에서 있는 여러 세계 잡다한 종교들의 전통 문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철학이나 결국은 신비주의나 결국은 제도화되어 있는 그럴듯한 정이 있고 그리고 경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직무들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과는 별개라고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나 아니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나 마찬가지다 거예요. 이러한 종교화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을 신을 논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로서는 구원이 아니고 이거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관련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혜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종교인과 철학가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주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많은 인간적인 그런 관념들, 인간적인 그런 종교성들, 그걸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실화로 나타날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저것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렇게 나타나는 것은 참 기독교인답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현실, 믿음의 사실화는 어떤 것으로 나타내 보여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음을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논리적인 것이나 또 명확하게 연구해보지도 않고 확정도 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형의 어떤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문화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혹은 단체가 자기 신뢰에 있어서 구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입증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우상입니까? 그러면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믿었던 그 우상의 정도밖에 혜택이 없겠죠. 결국은 우상이 말하지 못하듯이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겠죠. 그런 신을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그분을 신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가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농사하지 않아가지고 소득이 없는 빈 광야를 말합니다. 헛되다 밭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면. 허탄하다는 말은 썩이 텅텅 빈다고 말해요. 텅텅 빈 것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걸 어떻게 믿음이라 하겠느냐. 이 본장의 뒤에 보면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식용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꽃나무라든지 큰 아주 그 녹색된 나무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화와 생식물과 그리고 좋아하는 그 향에 있어서 첫째 그리고 성장이 없고 이 때문에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가까이서는 대번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교회를 다니구나 그런 정도에서 희미하게 보면은 비슷한 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초신자든 누구든 서로 믿음을 교류하면서 만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생활 속에 깊숙이 서로 관련을 하면서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어떤 정표로서 확실한 자기의 표현이 되어져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함이 어떤 표현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잘한 말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사실화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불안 심리,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불안해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죄의 근성입니다. 그 죄에 대한 억눌리는 그 부끄럽고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안 믿는 사람도 가끔씩 그걸 느껴요.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사죄를 받은 기쁨이 인생 전반에 거쳐서 터반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의 사실화의 제일 첫 번째가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생활이 나오더라도 영혼의 기쁨을 막을 길 없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열매고 그의 삶 전체를 통솔하는 주축이 되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속죄의 기쁨이 성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데 기쁨이 없다. 이것은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닌다. 돌을 닦는지 어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쁨을 표출하고 영생의 그 기쁨 때문에 매사에 정말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믿음을 정말 사실화하는 하나의 첫 번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대상들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로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이 생전에 없었던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가고 6번째 사는 남편도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우울한 정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가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기쁨의 증거를 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출이 믿음의 사실화가 제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가 바뀌어버린 나의 억눌리고 나의 죄되고 나의 짐되고 나의 어려움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늘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억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 큰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왜? 아직까지 자기가 죄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직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술 한잔 채가지고 해롱 하는 사람 마냥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예사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대단하게 들릴 일이 없죠.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그저 긍정적인 무슨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고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할 때 그게 아직 중생하지 못한 교인이 정말 죄 때문에 정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완전히 넘어졌어. 푸저리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아직까지 덜 된 신자라고 말해. 참 성도라면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음. 1개국의 대통령을 만나와도 한 달씩 보름씩은 자랑할 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무슨 변화가 없고 자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정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혁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에 눌려있고 외식되고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외식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신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보라 이 세속적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세상주의로 살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평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렇게 안주하던 마음으로 살아가던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한 분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으로 새롭게 얻어진 자기를 이제는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그 사상대로 방법이 달라져. 그의 삶이 온통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 기쁨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어서 무슨 표현이든지 무슨 삶의 변화든지 이런 것이 보여야지 전혀 그것이 기쁨이 없고 곤란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확실한 국가적인 해방의 기쁨은 들어서만 알겠지만 일제 36년의 긴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압제 속에서 있다가 추국의 해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그냥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조국을 되찾은 그 즐거움과 기쁨은 평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만큼의 같이 함께 민족적으로 공유했던 그 기쁨의 순간을 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세속주의에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저 윤회하는 그림자처럼 방황하고 거기서 거기인 세속의 따분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별로 시덥지 않은 이 세상의 유행의 물결 속에서 잠시 반짝거리다가 밤의 유성처럼 떨어지고 가는 이러한 수많은 새 것들이 왔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결국은 다 옛것이 되고만은 이러한 근태로운 세상 것에 우리는 죄의 하나님의 분노에 이러한 은근기가 나 있는 세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삶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영생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눈물이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해서 성령님의 정말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성령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다소 비상식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방방 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듯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전에 없는 그 사람의 그런 성숙된 인격과는 별개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열 때문에 일어나는 정말 믿음의, 정말 믿는 자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21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믿음의 순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귀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세상하고 인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바치다, 이래 해석을 잘못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했냐면 히브리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도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거니 할 나이를 넘어서서 100세에 처가 90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받았을 때부터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개입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만한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일반 부인도 아저씨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바칠 때에도 무슨 마음으로 바쳤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니까 달라 하면 드리면 또다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돌을 닦는 수준이나 희생의 어떤 무슨 이런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떤 교훈, 기독교적인 어떤 교훈을 받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비대어서 불만해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면서도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곧 따라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형식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바치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살려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울하고 그래서 그것을 낭만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전혀 세상과 별개의 처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구원의 기쁨, 죄에서 이기는 기쁨, 슬픔에서 이기는 기쁨, 이런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배기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안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다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말 믿음을 사실화할 수 있는 어떤 태도라면은 기독교인은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인도를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현실적으로 보여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 잘 적응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중생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감각을 새로운 전혀 다른 감각을 성령님의 감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서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교류를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비하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삶의 정서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참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칙을 못 알아듣고 모든 일들을 범사에 모두가 상식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이해해버리려고 하면은 교회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접견하는 것이지 상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성과 상식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표현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지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계시하신 문헌인 성경을 가지고 순종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접견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상식이 많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식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현의 도구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일을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을 하는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정말 발휘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인도, 하나님의 신령하신 영적인 인도, 성경 말씀이 사실은 신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잘 살아가는 법칙을 연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성경이 오해가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 의의와 개념을 찾고 그리고 삶의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눈으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영적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신령한 일에 대화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때 참된 신앙이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빛나는 문화생활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빛나는 생활을 하라니까 집이 번쩍거리는 금집으로 지어서 잘 살아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구조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야 됩니다. 예. 이 사회에서 부조리하고 이 사회에 이기적이고 이 사회에 편협적이고 이 사회에 당파적인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화목을 이루고 정상적인 궤도로 가게 하고 개량을 하고 추한 것은 씻고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여러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빛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 진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화적으로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여에도 처할 줄 아는 여기나 저기나서 관계가 없는 그런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부유한데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가난한 데서 자기가 좀 산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데도 가난한 사람과 교류가 바르고 부유하고 명성이 높다 하는 사람에도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이 우리가 주눅 들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원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입증을 위해서 천국은 풍성해 나가고 천국은 계획만 아니라 새롭게만 아니라 많은 열매에 대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상을 살면서 물질의 많은 다수의 물질과 다량 자체를 위한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축적하기만 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어떤 역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또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또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활용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빛나고 선진화되고 개량되고 진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창조적이고 개량되는 종교로서 교인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변화가 없고 그냥 구태연하게 산다면 그건 아니거든. 이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현실화를 제가 붙여진 제목입니다만은 믿음의 그 사실화 이것을 야고보가 그 형식적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좀 분노 섞인 그런 권징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전통이 무시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이렇게 교인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종교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성경적인 확실한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과 그대로 닮아서 우리들을 이 사회에 또 공적인 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을 할 때 입으로만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경상도 표현 그렇게 카더라가 이건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를 보아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변했네 라고 한 사도들과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닮아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정보가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 아니 내 자신의 영혼 자체가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증명하는 이러한 삶 자체에서 표출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실화를 통하여 정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